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된 인생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지시는 때를 당하여서 제사장의 하속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잡혀서 끌려가셨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빌라도가 여러 가지로 예수님께 대해서 궁금한 것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고 대답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불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입을 여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분명하게, 간결하게 세 가지로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그런 오해일랑 하지 말아라. 어떤 군중들이 내가 선동해서 노마를 대적한다느니 여러 가지 또 하나님을 모독한다느니 여러 가지 그런 유언 비어를 가지고서 예수님을 모함하고 또 예수님을 해치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이 생각한 것처럼 또 저 무지한 군중들이 말하고 생각하고 선동하는 것처럼 결코 내가 이 세상 것을 탐한다거나 이 세상에서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부르시는 하늘의 천군을 예수님께서 동원해서 너희들을 가만히 두었겠느냐.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했을 것이다. 그렇지만은 이제 내 나라는 이 세상, 그러니까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진리라는 게 뭐냐면은 이 세상 나라를 목적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그러면 어디를 목적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예수님의 나라를 목적하는 것이 바로 진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도대체 어디인가? 여기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단호하게 빌라도 앞에서 증거하신 이 말씀.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나라가 이곳 이 세상, 이 죄인들만이 우글거리는 악인이 득세하는 이 세상이 주님의 나라가 아니라면은 우리 역시도 우리가 섬기고 믿고 신앙하는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교주 되시는 신앙의 대상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지향하시는 나라,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나라가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곳입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될 곳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 세상 나라가 당신의 나라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 나라는 여기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작은 예수된 또 예수님의 종된 우리들 역시도 바로 우리는 비록 육체를 입고 또 발로서 이 세상을 밟고 딛고 살고는 있지만은 역시 우리의 대장,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서 누릴 나라, 우리가 안식해야 될 곳,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곳, 또 목표해야 될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렇다면 우리도 꼭 그대로 누가 우리에게 가고자 하는 곳, 살고자 하는 것을 묻는다면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또 어떤 신앙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싸워야 하는가? 이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이 세상 나라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나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왜 그렇게 신앙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가? 그거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한 싸움터,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한 전쟁터가 바로 이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싸우는 거지,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욕심을 가지고 세상 나라를 차지한다거나 우리가 뭐 대한민국의 정권을 잡겠다거나 그런 목적이 아니요. 세상에서 어떤 물권을 잡아보겠다거나 세상에서 경제권을 잡아보겠다거나 교권을 잡아보겠다, 이런 목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 그겁니다. 그런 목적을 두고 싸우는 사람들은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자들이 그런 목적을 두고 싸우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생명들이 이 세상에 그들이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을 목적하고 싸우는 겁니다.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서 신앙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싸워 나가고 있지만은 결코 이 세상의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탐심을 갖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주님의 나라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이루실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 아름다운 새시대,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또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서 안식을 누려야 될 주님의 나라, 우리의 안식의 초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향해서 가는 과정에서는 불가피하게 진리의 선한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선한 싸움이. 그 목적으로 우리가 싸우는 겁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어떤 돈을 하나 넣고 개가 뼈다귀 하나를 넣고 개 여러 마리가 서로 싸우는 것처럼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욕심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시온의 대로를 수축하기 위해서. 시온,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우리가 닦아야 돼요. 길이 없으면 어떻게 갑니까? 목적지에 길이 없으면 앞선 자들이, 개척자들이 그 길을 개척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의 대로, 시온으로 향한 큰 길을 수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득불 거치는 것들을, 돌이 있으면 걸러내야 되고 치워야 되고 앞에 거치는 것들을 제거하면서 나가요. 그런 것이 뭐냐면 신앙 싸움이요, 진리의 선한 싸움입니다. 우리는 결코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그리고 여기 37절에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그러니까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그 나라의 왕이라는 의미잖아요. 빌라도가 그 말은 알아들었는가? 그렇다면 너의 말같이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당신이 왕이라는 그런 말이지 않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거기에서는 피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 자신이 왕이시거든.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엄청난 선포를 하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사실 왕이시거든요. 그러나 이 세상, 이 죄악된 세상에서 왕 노릇을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여기 36절에 말씀했잖아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런 이 세상에서 죄인들과 더불어서 왕 노릇을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다.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그래, 진리가 뭐냐면은, 진리라는 것은 간단하게 한마디로 하자면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게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게. 그런데 그 말씀, 그 진리와 반하여서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그 변할 수 없는 그 불변의 진리, 예수님만이 왕이시라는 그 진리에 반하여서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자신의 주나 왕으로 섬기려고 하고 섬기는 모습이, 그게 두 자로 뭐겠어요? 우상입니다. 우상. 그게 우상 숭배예요. 예수님 외에 자신 안에 왕으로 두려고 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지극정성으로 섬겨보려고 하는 것, 더 열심으로 섬겨보려고, 더 열심으로 위하려고 하려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그게 우상이고, 그러한 것들이 우상 숭배라는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진리는 간단합니다. 진리는 이 세상 나라가 예수님 나라가 아니고,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하셔서 이 땅에 이루시는 나라,
그 나라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나라라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거. 이 세상에, 이 죄악된 세상에 현실적으로 실제로 주권을 가진 국가에 왕도 있고 또 뭐 민의에서 선출된 그런 지도자들도 분명히 있는 건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정한 영원한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정치 체제에서 다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워진 것뿐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권세자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잘못하면 하나님이 쳐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헤롯처럼 그러니까 충을 동원해서 그 생명을 병으로 쳐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그보다 더 강대한 나라를 들어가지고 아수르를 들어서 애굽을 치듯이, 또 페르시아를 들어서 바벨론을 치듯이 그렇게 강대한 나라를 들어서 칠 수도 있고, 또는 군중들을 들어서 그 정권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흥하고 망하는 것, 망하고 흥한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지도자들은 그런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걸 알지를 못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이 지구상에서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요? 10사람도 안 될 겁니다. 10사람은 뭐예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모습이 보이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없죠. 부들부들 떠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서 백성들에게 최선의 그런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통치 행위라는 것이 백성을 위한 서비스가 돼야 돼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를 않아요.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건 왜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이 세상에서 잠시 세우심을 입은 것은 뭐 영원히 이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다는 그 의미가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워놓으신, 잠시 세워놓은 것뿐이라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진짜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회피하지 않고, 그래, 너의 말과 같이 내가 왕이 맞다. 네 말과 같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쓸데없는 불필요한, 또 대답할 필요조차 없는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입도 열지 않았습니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입을 열지 않았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53장의 그 예언처럼 필요 없는 말들만 괜히 예수님을 공격하고 모함하고 참수하고 없는 말도 만들어서 이런 것에서는 구구절절 변명조차도 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반드시 예수님이 밝혀야 될 그 사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따로 있다. 그리고 지금 이룰 때도 아니다.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이 땅에 이루신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왕노를 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왕노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밝혔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오해하지 마라. 곧 진리에 대해 증거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이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그러니까 왕이 되시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왕노를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왕으로 오셨는데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진리가 증거가 돼야 예수님께서 36절에서 하신 말씀대로 주님의 나라, 내 나라,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진리가 증거가 돼야. 그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증거하러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그래서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진리에 속한 생명들만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진리에 속한 자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 왕국 건설을 위해서 힘쓰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진리에 속한 자만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에 속한 자만이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쓸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예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힘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 자기 왕국을 위해서 힘써요. 교회, 많은 오늘날 전 세계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수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의 왕국을 목적하고 사는 것인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자신의 왕이 되신 예수님의 영광 목적 하나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 영광과 자기 이 세상에서 자기 왕국을 세워보려고 살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분별함이 있어야 됩니다. 누굴 위해서 살 것인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가? 우리의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야 할 곳은 이 세상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루실 예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신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정권이 자기가 자기의 어떤 그 정치적인 성향으로 옳지 않는 정권이 들었을 땐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그런 성향의 정권이 들어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어떤 좌우가. 근데 자신이 원하는 성향의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자기가 평소에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꿈을 이루지 못하면 또 염증을 느끼고 자괴감을 느끼고 실망합니다. 왜 그래요? 인생은 인생에게 만족감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가짜 왕이기 때문에 잠시 세상에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질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것뿐이에요. 진짜 왕은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 들어가야만이 우리가 진짜 꿈꾸던, 우리가 소원했던, 우리가 바라고 원했던 것이 그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니 표대를 분명히 세워놔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살리심을 입었으면 위의 것을 찾는 생활을 해라. 이렇게 골로새서 3장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위의 것을 찾는 생활을 해야 된다. 위의 것을 찾는 생활을 하는 생명들 많이 골로새서 3장 4절의 말씀처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나타날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살리심을 입었다면 위의 것을 찾는 생활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위의 것을 찾는 생활이 있으므로 우리가 재림의 주님을 영광 중에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영광 중에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누구보다 소망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런 영광 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우리가 기다리며 소망은 하고 있는데, 누가 예수님이 영광 중에 재림을 하실 때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영접을 할 것인가? 마음은 다 온이잖아요. 영광 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맞이할 것을. 그런데 그 마음과 진짜 예수님이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영광 중에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들은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차이겠어요? 바로 위의 것을 찾는 생활.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다리기는 해요. 이 세상의 삶이 고달프고 피곤하고 병 들고 늙어가고 또 궁핍한 어떤 그런 환경이 있다면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영광 중에 영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영광 중에 재림하신 예수님을 맞이하겠어? 위의 것을 찾는 생활을 하는 생활. 위의 것을 찾는 생활을 하는 그 생명들을 많이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처럼 너희도 그와 함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영광 중에 함께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이 세상에 지상에 강림하게 됩니다. 들림을 받았던 첫째 부활에 참여했던 그런 성도들 많이. 아무나 예수님을 영광 중에 영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입은 성도들이라면은 위의 것을 찾는 생활을 해야 된다. 그리고 표대를 분명히 우리가 확실하게 세워놔야 된다. 우리의 가야 할 곳이 어디인가? 성별된 생활, 위의 것을 찾는 생활, 그런 생활. 그러니까 영광 중에 재림하시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시대에 현실적으로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에레미야 51장 말씀을 우리 보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51장. 우리의 영광 중에 재림하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위의 것을 찾는 생활. 그러니까 표대를 분명히 반드시 정해놓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생활이 뭐라는 것을 우리가 예레미야 51장을 통해서 이 시기에 바로 현실적으로 지금 되어지는 모습을 보고는 바로 이 시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예레미야 51장 5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거역함으로, 여기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경고했고 외치고 눈물로 호소했고 또 기록했던 이 성경에서 예레미야 51장 5절에 말씀하는 이스라엘과 유다는 지금으로부터 2600여 년 전에 그때 실제 육적 이스라엘과 육적 유다를 말씀을 한과 동시에 결국 선지서는 인간 종말에 다시 예언이 되고 선지자들이 전하신 복음 그대로 또다시 이루어진다고 계시록 10장 7절에서 말씀하신 원리와 같이 이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이 말씀 51장 5절에 여기서 이스라엘과 유다는 이 마지막 시대에 영적 이스라엘과 유다, 그러니까는 한번 알파적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 실제로 야곱의 12 아들로 이루어진 12지파의 육적 이스라엘과 육적 유다였어요. 그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 선지서에서 기록된 이 예언의 말씀 인간 종말에 그대로 똑같은 양상으로 다시 한번 이루어진다니까요. 영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 오늘의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들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도 마찬가지 영적 유다입니다. 곧 오늘의 교회들을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거역했다고 그랬어요. 구약시대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호소했던 그런 시대에 육적인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바벨론에게 망했잖아요. 그와 똑같이 지금 이 시대에도 영적인 이스라엘과 영적인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 마치 구약 이스라엘의 종말같이 바벨론에게 망하기 직전에 유다의 그런 모습을 보는 것처럼 지금 이 시기에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앞에 둔 바로 이 시점에 이 시기에 세상의 인간들의 모습과 교회의 부패한 모습을 보여준 말씀입니다. 죄가가 땅에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6장에서도 인간들의 죄가 땅에 관영했다고 그랬습니다. 꽉 들어찼다는 거예요. 관영했다. 관영, 꿰를 간장, 찰령. 그러니까는 꽉 들어차 버렸다는 거. 노아 때 그랬어요. 지금 이 시대도 인간들의 죄악이 땅에 관영해 버렸어요. 죄가가 땅에 가득했다. 관영했다는 거예요.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어서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을 입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대로 만약에 한다면은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이 시각에 이 세상에 호로 호흡하면서 존재할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공의를 100% 가동을 하셔가지고 공의의 심판을 해보면 지금 살아있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대로 분명 인간들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가 땅에 가득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어서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서 버림을 입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 크시고 그 자비가 무궁하신 거예요. 그런 긍휼과 자비를 입었으므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며 살아서 이 시간도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서 힘을 써야 돼요. 6절에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은 지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름을 가진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유다, 이 시대 오늘의 교회들의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는 그저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들, 그리고 온갖 여러 가지 죄로 땅을 오염시키고 더럽게 했어요. 죄가 땅에 가득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한번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마지막 기회를 더 주시겠다는 거죠. 마지막 기회. 이거는 예레미야 51장 이 말씀 마지막 경고이면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들이 죄가가 있음에도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된 우리들의 모습 하나의 분명히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죄가 있어요. 죄가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지옥 갈 죄는 다 용서를 받아야 그래도 여러 가지 죄 허물이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시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요. 뭘 요구하시면서 6절에 너희들이 죄 가운데 처해 있다. 죄가 땅에 가득하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버림을 이제 입지 않기 위해서는 6절에서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라.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에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하시잖아요. 바로 계시록 18장 4절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에레미야 51장 6절을 보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계시록 18장 4절에 옮겨가서 압축돼서 거기서 선포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어차피 요한계시록은 작은 책으로서 큰 책에 해당이 되는 선지서가 압축돼서 정리돼서 보여진 계시이기 때문에 에레미야 51장 6절에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라. 이 말씀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에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속히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보고서 바벨론 가운데서 나와야죠. 그 죄 가운데서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말고 참여하지 말고 왜 죽고자 하느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왜 너희가 죽고자 하느냐. 살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주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주고 계신데 왜 굳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그 죄악 가운데도 계속 거기서 바벨론 가운데 머물러 있다가 바벨론이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받아 함께 멸망을 당하려고 하느냐. 속히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에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고 속히 주의 말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이 경고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머뭇거리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나오라. 지체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라. 지금 이 시기에 딱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대한민국에 예수님을 신앙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전 세계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택하신 생명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발 바벨 세상에서 거기서 함께 멸망받을 인간들과 더불어서 그렇게 살려고 하지 말고 성별된 생활을 해라. 말씀을 밝히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요한계시록 12장 모습이 우리 자신들의 모습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그 의미가 뭐라는 것을 우리 영적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리고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천하를 얻는다 한들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수님 말씀처럼. 그러니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해 나오라고 이렇게 급한 경고를 하실까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랑하시는 생명 한 생명 한 생명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나 귀한 생명이요.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여기시는 생명이란 말이죠. 그리고 왜 너희들이 죽고자 하느냐. 각기 생명을 구원해라. 빨리 거기서 나와서 그런 죄악의 상태에서 이제 벗어나라. 성별된 생활을 해라. 거기서 나와서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인해 끊임을 보지 말지어다. 여기서 그의 죄악은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악입니다. 이 바벨론은 이 죄악된 세상, 이 바벨 세상에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은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받아서 앞으로 이 바벨 세상은 한 시간에 다 불로 사라진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진노 심판으로 인하여서 끊임을 보려고 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이르기 전에 빨리 이 바벨 세상에서 너희들이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을 해라. 그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보수의 때니 하나님이 원수 갚는 때라는 거 보수하는 때 원수 갚아주는 때다.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이 죄악된 바벨 세상에 대해서 보복하시는 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불같이 타오르는 그런 투기에 그런 보복 심판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택하신 생명들은 빨리 그 바벨 세상에서 나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 말씀이 계시록 18장 4절의 말씀이라니까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말씀의 의미가 뭐냐. 말씀을 밝히는 햇빛 같은 말씀을 듣고 또 자기 안에서 말씀이 밝아지고 그리고 달 같은 성도가 섬기는 모습이 있는 것처럼 성별된 생활을 하고 그리고 12별의 면류관을 쓴 것처럼 순교의 사상을 가지고
자기의 신앙의 백절불결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나가는 그런 생활이라. 그게 계시록 12장의 해를 입은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이 자신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오늘 에레미야 51장에서 내 백성아 거기서 빨리 나와라, 바벨론에서 나와라는 그 영적 의미입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의미는 계시록 12장 같은 해를 입은 여자 같은 그런 모습이 너에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서, 그 모습이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어디서 나온다는 의미예요? 바벨론에서 나온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토로 돌아가자. 그래,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아무리 인간은 인간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개선을 해보려고 해도 개선은커녕 개항만 됩니다. 날이 갈수록 인간들의 모습이 좋아지려니, 전 세계 복음이 전해지면 좋아지려니, 유럽 보세요. 유럽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서 그렇게 동성애자들이 활개치고 이슬람을 용납하고 온갖 그런 금수와 같은 그런 인간들이 득실거리는 세상이 되었습니까? 미국이 그렇고, 복음을 먼저 받았다는 그런 나라와 지역들이 먼저 부패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진다고 해서 언제까지 그게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전해지고 신앙생활의 높은 수준에 있으면 그 수준에 맞게 마귀의 미혹이 또 옵니다. 그게 더 무서운 미혹입니다. 더 이겨낼 수 없는 미혹이에요. 더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바벨론을 치료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토로 돌아가자. 고토로 돌아가자.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 우리의 고토입니다. 고토. 우리의 본향 예루살렘, 시온, 에덴 동산, 그곳이 어디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이루실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고토. 우리의 본향 에덴 동산과 같은,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되는 예수님의 나라, 그 고토로 돌아가라. 이 세상에 제발 미련 좀 갖지 말고, 이 세상 미련 버리고, 이 세상에서 뭘 어떻게 돈이나 벌어가지고 화려한 세상이나 꿈을 이끄는 그 허탄한 망령된 그런 미련들 좀 버리고 주님 나라를 향해서 다름질을 하고, 말씀이 햇빛같이 밝아지고 자신 안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차별된 그런 선별된 생활을 하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지자들, 12사도와 선지자들처럼 정말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주의 재단으로 드리고자 하는 그런 순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싸우는 이런 생활을 하는 것이 바벨론 가운데서 나오는 생활, 격리되는 그런 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도 바울이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당장에 떠나서 어디 우주로 가버리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어쩔 수 없이 발을 딛고 살고 있습니다만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지 말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이루고자 하고 목적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려고 하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곳은 분명히 따로 있다. 그곳이 어디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이루실 눈물 고통 죽음은 아름다운 새 시대 천년왕국이다. 그곳을 향해서 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세상 미련 좀 버리고, 세상 미련 좀 버리고, 세상에 하찮은 꿈 좀 버리고, 세상에서 즐겨보겠다고 하는 그런 망령된 꿈들 좀 버리고 주님 나라를 향해서. 왜 그래요? 이 예레미야 51장 9절 말씀 현실이에요. 현실.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바벨론. 이 세상 개선 한번 해보려고 해도 얼마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2000년 동안이나 그리스도의 종들이 얼마나 힘을 썼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개선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이 세상이 끝날을 이르러서는 마치 구약 종말과는 똑같은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이라는 세상, 부패한 세상, 음료화된 이 바벨 세상은 치료하려고 해도 치료가 되질 않는다. 그러니 이제 꿈을 깨라. 현실을 직시해라. 바벨론을 치료하여도 낫지 않는다. 그러니 버리고, 세상에 대한 미련들을 버리고 각기 고토로 돌아가자.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 예수님의 나라를 향해서. 그것은 정말 눈물도 없고 슬픔이 없는 나라다. 애통도 없고 죽음이 없다. 근심 자체가 없으니까. 죄가 없어요. 왜? 마귀가 없으니까. 그런 나라를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갈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목배임을 받은 순교자의 영혼들과 짐승의 표, 지금 이 시대 짐승의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고 싸우려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이 없다는 무시로운 세력, 하나님보다 물질을 신으로 여기는 유물론 사상, 이런 사상을 가진 자들과 싸우는 이런 생활을 통해서 순교의 신앙 사상 절개를 지킨 생명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를 해가지고 계시록 20장 4절에서 또 20장 6절에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거룩하고 복되다고 그랬어요. 복이 있고 거룩하다. 주님의 나라에 가서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그 만왕의 왕권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생명들에게 모든 왕권을 다 분배합니다. 그러면 만왕의 왕인 예수님을 모시고 충성과 진실을 다해서 죽기까지 충성했던 그런 종들에게는 분봉왕으로 다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우리가 해볼 만한 충성이고 가볼 만한 그런 나라잖아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뭘 꿈을 이루고 뭔가 이루고 났다고 할지라도 참지장까지면은 안개같이 다 거쳐버립니다. 허탄한 신기루와 같은 것들이 세상을 향한 꿈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표대를 바로 세우고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세워야 될 표대는, 가야 할 곳은 우리 예수님의 나라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 세상의 어떤 허탄한 꿈들을 이제 접어버리고 치료해도 낫지 않으니까 이제는 꿈을 접어버리고 우리 예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기를 힘쓰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분명히 우리 예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종착해서 우리가 거기서 거처를 삼고 살아야 할 곳이 예수님의 나라예요. 이 땅에 이루어진 천년왕국, 그리고 이 땅에서 이루어진 천년왕국이 지나고 나서 계시록 20장에서는 천년왕국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마치고 나면은 시험을 통해서 이제 계시록 21장 어떤 새 예루살렘들,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 무궁세계, 영원한 찬란한 천국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가야 할 곳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주님의 나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서 과연 우리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디에 꿈을 두고 누구를 기다려야 되면 우리의 갈 목적지, 우리의 표대는 과연 어디인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정립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세워야 될 목표는 계시록 20장 6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를 하리라. 그 목표를 우리가 설정을 해놔야 됩니다. 이 세상의 허탄 미련과 꿈들을 버리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날마다 힘써 쫓아가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므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재림하신 그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리스도 재림하신 예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는 겁니다. 꼭 예수님 재림하신 그때 정말 목표, 표대를 분명히 세우고 우리가 가야 할 곳, 주님의 나라다. 우리가 목표를 세워야 될 곳, 위에서 부르심을 받은 그 부름의 상이다. 그 부름의 상은 뭐냐?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왕노릇하는 것이다. 이 신앙의 표대를 분명히 세워놓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과 진실을 다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